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열심히 찬양을 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찬양 특송곡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맞췄는지 오늘 주보 보시면 뒤에 설교 끝나고 찬송가도 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안 짰죠? 네, 안 짰어요. 안 짰는데 제가 찬송가 대신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많이 불렀던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을 준비했는데 반주자들이 지금 안 보이네. 다 저기 아까 드럼하고 다 가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다 이렇게 초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이고 막 그런데 이제 막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제가 우리 회장 종문이가 반바지 입은 모습만 보다가 오늘 긴 바지 입은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열이 많아가지고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쨌든 반바지 사회 본다고 긴 바지 입은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어리게만 봤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84명 정도 우리 애꿈 선교회에서 하는 이제 수련회에 연합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게임을 할 때도 앞장서서 우리 하진이하고 막 이렇게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막 그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아주 참 잘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게 뭐랄까 의젓해졌다, 뿌듯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 또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매일 카톡을 묵상하고 SNS를 묵상하고 스마트폰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외적인 모습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참 신앙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습은 그 교회 오래 다니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원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감정에 북받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감정에 북받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배웠으니까. 그리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정말 세상 말로 빠삭하게 알아서 성경 퀴즈 대회 막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뭐랄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유사 휘발유 많이 유행했잖아요. 유사 휘발유가 뭐죠? 휘발유인 것 같기는 한데 휘발유가 아닌 거. 그게 유사 휘발유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신앙을 외양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호칭은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밝혀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윗, 왕,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가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같은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우리 학생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할렐루야, 열심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 왜? 거룩해 보여요?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말끝마다 주여, 돌에 발이 걸러 넘어질 때도 아이고 주여, 한숨 쉬면서도 주여, 뭐 이런 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척이죠. 거룩한 척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구별. 세상은 죄악을 사랑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요, 분리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길,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길.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피해야 돼요.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앞절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훈,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돈을 사랑하는 것, 앞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죄악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요,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정욕이라는 것은 불건전한 성적 정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 어떤 건 다 욕심이에요. 지나친 거. 욕심이 있으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지나친 욕심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친 식욕, 지나친 지식욕, 지나친 명예욕, 물질욕, 이 모든 것들, 욕심, 탐심,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대에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인터넷, 유튜브, 쇼츠, 뭐 게임과 같은 이런 정욕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저 목사님 또 똑같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정욕이 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고요, 삶에 문제가 생겨요. 해야 할 공부도 많고 또 부모님과 친구와의 약속이 있는데 막 게임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때문에 다 미루게 돼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만나지. 전화도 씹고 문자도 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미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앞에 이 막 정신없는 이 게임, 뭐 이런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미루게 돼요. 다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예전에 악의 무리와 많이 싸워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와 키보드와 아이템으로 많이 싸워봤습니다. 이게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것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 없으면 피해야 돼요.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내가 한 게임만 하고 안 돼요. 안 돼. 피해야 됩니다. 이길 수 없다면 피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랑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게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이라든가 몸을 해치는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또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니에요. 죽어요.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됩니다. 거대한 맹수가 달려오는데, 엄청난 속도로 트럭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죽습니다. 죄악은 그런 거예요.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거예요. 죄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잘 될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11절에 다른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따르라. 따르라. 피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추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는 대상을 막 철저하게 따라잡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것처럼 철저히 따르는 것,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것. 자, 하나님의 사람은 죄악을 피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는 모든 것들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그 싸움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좋은 게 아니지만 이 싸움은 좋은 거예요. 선한 싸움. 마지막 네 번째는 취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취할까요? 무엇을 취할까요? 취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술에 취하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취하라고 했을까요? 이 뜻은 뭐냐면요, 꼭 붙잡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취하라는 말은 꼭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지키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죄악을 피하라. 두 번째, 말씀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피하고 말씀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붙잡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영생을 꽉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이게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도 알죠? 어려워요. 가뜩이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은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끕니다. 하나 술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뭐 이제 앞으로 또 당하게 될 일이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겪을 일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마음속으로 굳건히 다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과 오리엔테이션이든 MT든 어쨌든 술자리에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때는 좀 방황하는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학생활 시작부터 그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철학과를 갔는데, 당시 철학과는요, 뭐 요즘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독특한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도인 같은 선배가 있었고요. 학교 축제를 하면 이만한 책을 가져와서 막 점을 봐주는 선배도, 동양 철학 선배도 있었고, 또 정말 여러분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하고 머리가 길고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한, 브렛나루 난 수염이 덥수룩한 그런 선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비역 선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거든요. 20대 뭐 길어봐야 20, 27, 8, 9 뭐 이런 선배들, 30 이런 선배들인데 막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독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입학해서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내가 술을 마셔버리면 대학생활 내내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 전체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긴장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치 산에서 돌을 닦다 내려온 것처럼 부수수한 머리에 이게 거친 수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예비역 선배가 와서 소주잔을 이렇게 탁 내미는 거예요.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포스에 잠시 위압을 당했지만 이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신앙인이고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라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자리에는 있겠습니다만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멋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엄마,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찬송가 알아. 나는 술 먹으면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야. 이 좋은 거 다 같이 즐겁게 풍류를 즐기면 너 엄마 목회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저는 순한 양이 되어서 네, 주세요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대학 시절 내내 그 풍류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 해요. 그 자리를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진짜로 술 취하니까요, 주점에서 막 오 주여 당신께 막 주점에서 술자리에서 막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막 신로함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먹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좀 마음 독하게 먹고 게임을 끊고 좀 친구와의 좀 그런 것도 끊고 세상적인 것도 끊어보려고 하려면 친구들이 옆에서 한마디씩 해요. 야, 오늘만 하자. 오늘만 한 게임만 해. 야, 오늘 업데이트 됐어. 새로운 캐릭터도 나왔어. 새로운 아이템도 나왔어. 이러면서 자꾸 주변에서 해요. 그러면 오늘만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한 잔만 해, 한 잔만. 분위기 망칠 거 아니야. 물론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한 잔만 해, 분위기 망칠 거냐. 사회생활 할 거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너 괜히 유난 떨지 마. 직장생활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네. 후배들 들어오면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 이처럼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까 피해야 될 거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그냥 흘러가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보면 불신자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뜨거웠던 사람도, 이번에 수련회 때 뜨거웠죠? 기도 많이 했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세요. 이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과거에 뜨거웠던 사람들도 그 참담함 속에서 죄에 빠져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한 건가? 옛날엔 정말 뜨겁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금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죄에 계속 빠지다 보면 도대체 내가 신앙인일까? 여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니까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피하지 못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 좌절감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청년들 예배 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오래됐어요. 2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제 1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슈퍼맨 이야기예요. 슈퍼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인크레더블이라는. 사진 영상 띄워주세요. 인크레더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런 거 좋아해요. 이 사람은 인크레더블인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막 지하철 사고가 날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생명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의 이 초인적인 능력은 자살하려고 떨어지는 사람을 구해줬다는 이유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자살할 권리를 막아버려? 네가 뭔데 왜 죽을 사람의, 자살하는 사람의 권리를 막아버리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세상은 그런 능력자를 원하지 않았고 결국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능력 사역 금지법 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능력자들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능력자가 저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작은 보험회사의 사무실에서 더 작은 저 상사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요, 결혼도 했고 이제 그의 몸은 비대해졌고 유일한 낙은 이 인크레더블의 동료예요. 이 옛날 동료와 영웅 동료와 함께 밤에 몰래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불법으로, 어려운 사람 구해주는 게 불법이 된 거예요. 불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또 박수를 받으면서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도둑처럼 몰래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기만 그랬다면 덜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내 역시 슈퍼 영웅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엘라스티걸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라스티라는 말이 부드러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온 몸이 늘어나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죠. 못하니까. 같이 둘이 영웅이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딸이에요. 딸도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었고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아들도 녹화된 비디오로조차 판독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자, 저를 이제 띄워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오버로 띄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어때요? 옛날에는 교회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그때 그 복을 위해서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고요,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자기도 경험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사람들이 살만해졌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 내가 지금 더 복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이익이 없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내야 될 11조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바쁜 현대인들은 주일에도 돈을 벌어야 돼요. 주일에도 쉬어야 돼요. 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돈입니다. TV를 보시고 인터넷 보시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온통 경제 이야기예요. 돈 되는 일 잘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오늘날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오히려 베풀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교회는, 또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이 사회에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 속에 팽배해 있어요. 한마디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강해졌다는 거죠. 마치 이 능력이 있는 인크레더블 가족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처럼 이제 세상은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예수장애들은 없어도 돼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크레더블 가족이 무력감에 빠져서 세상에서 숨기고 살고 있을 때 새로운 영웅이 등장을 해요. 바로 자칭 인크레더블 보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영웅이 되기 싶어 했고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막강한 경제력, 돈을 가지고 새로운 병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히어로들을 차례차례 죽이고 자신이 새로운 이 사회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인크레더블을, 진짜 영웅 인크레더블을 잡아서 가뒀어요. 처치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자, 이때 남편이 잡혀갔잖아요. 아내 엘라스티걸은 옛날 영웅이었는데
남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남편을 구해야지. 그런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영웅인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예전에 특수한 소재로 영웅의 옷을 지어 입혔던 디자이너를 찾아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영웅의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디자이너는 그 엘라스티거를 알아보고 새 옷을, 자기가 개발한 새 옷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확실한 새 옷. 그 다음 사진이요. 10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옷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옷을 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엘라스티걸은 겁에 잔뜩 들려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까? 그때 이런 엘라스티걸을 보면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포인트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넌 엘라스티걸이야. 이런 세상에 정신 차려.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당장 싸워. 세상을 구하란 말이야. 정신 차려.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큰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남편을 구하게 되었다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괴로워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죄에 빠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기껏해야 성도님들도 내가 교회에서 뭐 전도회 임원 정도 하고 뭐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뭐 때로는 주일 성수만 간신히 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내가 그냥 공부한다고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바쁘다고 주일날만 그저 간신히 나와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정말 대단한데 그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온갖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정신 차려. 네가 못하면 누가 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과 싸워 이겨야지. 디자이너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찬양하실 텐데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반주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